로마에서 최초로 황제가 된 아우구스티누스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우스였습니다. 그의 친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사르의 조카였고 그의 친아버지는 평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4살 때 죽자 그의 어머니는 다른 남자랑 재혼을 하였고 옥타비우스는 그의 외할머니이자 카이사르의 누나였던 율리아 카이사르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영민하고 총명하였던 누나의 외손자였던 옥타비우스를 눈여겨보았고 자신의 유언장에 옥타비우스를 입양하여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의 모든 것을 물려준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카이사르가 유언장을 일찍 작성해 두기는 했지만 원래는 긴 시간을 두고 옥타비우스를 키워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암살을 당하면서 유언장의 내용이 밝혀지고 옥타비우스는 카이사르의 아들로서 카이사르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옥타비우스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로마 제국 최초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옥타비우스를 사실은 옥타비아누스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누스가 뒤에 붙으면 원래 어떤 이름, 그러니까 예전의 이름이었다라는 뜻을 담아서 붙이는 거고 이제 새로 입양됐을 때는 또 입양된 이름을 받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입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 가지 이유로 키울 능력이 없어서 양육을 포기한 아이들을 누군가가 대신 데려다가 키우는 그런 개념이라면 로마에서 입양은 어느 가문의 후계자로 지목받았다라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입양되어 양자가 되면 가문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기도 하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게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가난하고 로마에서 가난하고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자녀들 하나 입양시키면서 돈 받아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들이 있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여러 형제들 가운데 살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입양되어 하는 것을 본인도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는 완벽한 가족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양을 현대에서처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입양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설명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말 너무 흔하게 쉽게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그 무게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입양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 성령님께 마음을 두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지적인 동의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하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을 진실로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보다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가 안타깝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로 그 마음이라는 것이 진실로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인지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하고 부담 갖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해도 이게 쉬운 삶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욕망을 따라 살아야 한다 라고 할 때는 이거는 즉각적인 보상과 즐거움이 즉각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 본성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일반적인 세상의 흐름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분투,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 맛볼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또 새로운 차원의 삶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사실 발레 공연 보는 거를 좋아해서 아주 가끔 이제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 내내 모아서 2년, 3년 모아서 한 번씩 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한테는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잘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비싸기도 하지만 제가 그돈 주고 거기 앉아서 그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게 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서 오히려 막 꾸벅꾸벅 졸기만 할 텐데 사실 그 발레 안에 담긴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작품이 주는 기쁨과 감동을 알기 때문에 비싼 돈을 지불해서 볼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몇 년 동안 돈 모아서 한 번씩 가고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따르는 삶 또한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죠.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냥 고생스럽기만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 또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정리되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면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로마서 6장 말씀 같이 살펴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즉 세례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6장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함께 그 죽음에 참여하고 다시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거하시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작아진 성령을 계시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 도장을 찍어주신다. 인쳐주셨다라고 옛날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도장 탁 찍어주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자리 잡고 사시게 된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용되며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살고 계신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산다고 합시다. 또 11절에도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사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게 되고, 또 동시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님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성령님께 마음 두고 따라가기 위해 애쓰기만 해야 한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긴 하겠지만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를 땡겨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며 그 영에 이끌려가게 됨을 먼저 강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는 영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같은 것은 다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종살이의 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받은 것은 아들을 삼으시는 영입니다. 그 영을 힘입어 우리는 아빠 또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그 영이 진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그 이끌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로마서 6장 할 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죄의 종, 이제 죄의 밑에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고생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 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과의 극적인 대조를 위해 종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죠.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들처럼 억압적이고 고생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처우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요즘 시대로는 사실은 약간 그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주인, 사장님 같은 느낌이고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너 사장 할래 아니면 직원 할래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직원 할래 선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좋으시고 근로 환경이 괜찮고 안정적이면 사장하는 것보다 차라리 직원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좋구나라는 걸 깨닫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종의 처우가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나라의 종 또는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즐겁게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나라의 종 또는 그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만 살아도 사실은 충분히 좋은 삶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우리의 존재를 좀 더 높여서 규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이미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삶에 대한 힌트가 주어졌었는데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아예 선명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받아들이신 예수님 장자 그리고 우리도 같은 나이에 있는 자녀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 것 같은데 23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조차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을 해주셨는데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미와 아직 이걸로 설명했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입양된 자녀가 양부모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법적인 신분은 완전히 바뀌지만 그 가정의 가풍을 익히고 진정한 가족으로 녹아드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선언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과 같은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된 이미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의 영향권 아래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따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될 것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로마의 입양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와 영광을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었을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상속자가 된다는 게 종이나 백성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이 그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상속자들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면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광과 함께 이르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에 보면 입양해 온 자식들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뭐야? 다 내쫓아버리고 진짜 자녀들끼리 막 유산 분배하고 이렇지만 로마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거기에서 아버지가 지정한 후계자가 참 후계자가 되는 거고 입양된 아들도 똑같이 받아들여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을 유산을 함께 물려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함께 상속받을 유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또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루면서 함께 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간단하게만 다시 리마인드를 하자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에서 그 뜻, 존재 자체에서 뿜어나오는 빛과 광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나는 존재에서 뿜어나오는 빛, 찬란함으로 인하여 찬사받고 축하받는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에서 뿜어나오는 광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명품, 그 다음에 화려한 보석 이런 걸로 겉이 막 치장되어 있을 때 뿜어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하고 사랑 넘치는 성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바로 그 영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상속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거룩하고 사랑 넘치는 존재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광채가 흘러나오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나열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와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인 8장 17절에도 이 영광을 고난이랑 연관을 지어서 같이 묶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8절 보시면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 지금 이때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로마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을 고난을 통칭한다라기보다는 가장 1차적으로 좁은 의미로는 뭐냐면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 겪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욕망이 주인 노릇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겪는 고난, 이런 것들을 좀 특별하게 지칭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밖의 모든 고난들도 이제 5장 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고난들이 100%는 아니지만
꽤 많은 경우 또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고 또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품격을 갖추게 하는 역할들을 그 고난들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마저도 성령님 안에서 선하게 인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의 성품이 단련되고 변화하고 우리가 이전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죠. 내가 예전에는 마음이 좁아서 요만큼밖에 못하던 나의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유익들이 있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 갑자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황금마차 타고 막 좋은 집에서 살아야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존재밖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 안에서 무언가 결과물들과 열매들이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 그 희망은 창조물 스스로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영광 가운데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자 상속받을 상속 재산과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광스러운 자유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유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본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들은 자유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 많은 철학자들도 그렇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무언가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영향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속박되고 종속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은 채 홀로선 존재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영향을 받고 가족의 영향을 받고 또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우리의 욕망을 의식하고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나는 자유롭게 살아야 해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자기 혼자 무인도에서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 앞에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죠. 나는 너네들이랑 다르게 좀 더 자유롭게 산단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계속 영향받고 인정받으며 무언가로부터 끊임없이 중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끊임없이 무언가에 반드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무엇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우리를 참 자유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존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자유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예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은 자유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게 바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은 그 자유를 몸뚱이의 욕망을 채울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공동하십시오. 왜냐하면 율법 전체는 이 한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로 우리가 기꺼이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정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에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또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릴 이 영광스러운 자유는
이제 여기서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창조 세계가 함께 누릴 자유의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들이 나타나는 것을 자기 자기는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스스로 섞어주는 생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조물들이 썩어짐의 동사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유 속으로 먼저 들어갈 때 비로소 모든 창조물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와 영광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 현대의 기후 위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바울 사도가 최초에 기록하던 당시에는 그렇게 기후 위기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맥락에서 이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할 때 땅도 함께 저주를 받는다라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이나 이사야 같은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땅이 오염되고 땅이 저주받았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데 공교롭게도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예견한 것처럼 전 인류의 그 누적된 죄악이 정말 기후위기로 전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시의적절한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성취하는 단계에 이르면 이것은 우리 동료 인간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창조물 전체까지 회복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됐을 때 예전에 우리의 복음의 개념처럼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끝 이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를 부름으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랑 우리 가족들만 죽어서 천국 가면 끝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동료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속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과 자유를 유업으로 발려하는 기쁨만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함께 감당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며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끊임없이 개인주의적으로 나와 우리 가족들만 우리의 신앙만 잘 다듬으면 우리 할 일 다 한 것처럼 하는 것은 반의 반쪽밖에 안 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랑이 바깥으로 일단은 우리가 접촉하고 살아가는 우리 직장, 가정, 오고 가는 슈퍼, 또 시장 뭐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또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피조세계로까지 확장되어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가는데 바로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에는 바로 이 내용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도록 순순히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고 변화되지 않으려 애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서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부담만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을 둘 때 경험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들 충분히 잘 바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을 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들이 있겠지만 그 고난들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그 고난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며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 소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희망이 아닙니다.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하고 들리면서 자기에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희망을 붙들기 위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서 천국 가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광의 자유를 만끽할 그날을 소망하며 또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온전히 회복될 것을 소망하기 위함. 이 희망이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온전히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오늘을 기쁨으로 또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온전한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고난도 함께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도 함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 세계까지 온전히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잘